오늘은 르호보암 왕의 뒤를 이어서 아비야 왕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이 새벽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비야 왕의 그러한 삶을 역대하 말씀에서는 13장 전체를 이렇게 할애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5장 말씀에 아비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비야 왕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에 보면요, 단 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한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순종한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서,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3장 전체를 통하여서 아비야 왕의 그러한 삶의 그러한 모습, 특히 한 전쟁에 대하여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은 아비야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 왕 18제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통치는 길지도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3년 동안 다스리니라.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단 3년의 기간 동안밖에 다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아비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동안 여로보암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앞에 11장에서는 르호보암이 여로보암 그 아비야 왕의 아버지였던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르호보암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르호보암 때에도 전쟁이 있었고 아비야 때에도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이 전쟁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디가 경계선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툭탁툭 하면서 이렇게 그 경계선 정하는 전쟁이 계속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면전이 벌어진 것이죠.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통 큰 싸움이 아닙니다. 아비야, 이 남유다에서 택한 군사가 40만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온 것이죠. 40만 명이라고 하면. 근데 엄청나게 많은 전쟁에 그 사람들이 남유다에서 준비하고 나왔구나. 그런데 뒤에 한번 북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과 같이 나온 그 전쟁의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80만 명입니다. 80만 명. 정말 이것은 온 그 이스라엘 전체가 남유다건 북이스라엘이건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0개의 지파가 지금 연합한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80만 명의 사람 대 40만 명의 사람. 이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죠. 그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시대에는 무기 가지고 전쟁한다라기보다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40만 명 대 80만 명의 그러한 전쟁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것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지금 아비야 왕이 전쟁을 앞에 두고 전쟁을 두고 나서 지금 그 앞에 있는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또한 같이 하는 남유다의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지금 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 연설이 보게 되면요, 오늘 연설이 굉장히 아비야 왕의 연설이 긴데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연설이라는 게 남유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정통성을 가진 나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죠. 첫 번째 그가 말하는 그 정통성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또한 그의 아들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그게 나오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 소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나라를 주시고 영원히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한 것을 너희가 한 것이 아니야.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도 나라의 왕으로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소금 언약으로 다윗에게 나라를 주셨다. 그런데 지금 전쟁하러 나온 여로보암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입니까? 우리 6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를 무엇이라고 뒤에 말하냐면 자기의 주를 배반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역자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을 반역한 반역자. 그러면 이 여로보암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7절 말씀 보면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정말 너희가 이렇게 여로보암과 같이 전쟁을 하러 오면 너희가 남봉꾼과 잡배가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르호보암 왕이 그 자신의 아버지였던 르호보암 왕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해서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지만 그래서 나라가 갈라졌지만 여로보암은 반역자고 그 같이 따르는 사람은 남봉꾼과 잡배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들은 만약 다윗의 왕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지금 그들이 전쟁하러 나온 것은요. 다윗과 다윗의 아들과 전쟁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전쟁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적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왕과 왕조를 대적하는 것. 결국 그들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조를 거슬렸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냥 남유다와 전쟁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정통성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예배의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참 아픈 부분 아닙니까? 지금 아비야가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한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실상 그들은 무엇을 섬기고 있냐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금송아지들이라고 이야기하였죠. 남쪽으로는 베델의 금송아지가 하나 있고 북쪽으로는 단의 금송아지가 하나 있으니까 금송아지들을 섬기는 백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과 대면하는 민족이라고 하지만 실상 그들은 이방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그 주변의 가나안 나라와 족속과 똑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쫓아내고 대신 그들이 누구를 세웁니까?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참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그러한 사실입니까?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이방 나라의 백성들처럼 되어서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느냐.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순양 7마리만 끌고 와서 장립하면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금송아지들 이것은 허무한 신이고 또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들과 함께 있다라고 우리 8절 말씀이 이야기하였지만 10절 말씀에서 그 아비암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너희들은 금송아지들과 함께 있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너희는 여호와를 배반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신실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섬기는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도 있고 레위 사람들도 있고 또 예배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번제를 드리고 또한 분향단에서는 분향을 하며 그 진설병 그 떡을 놓고 금등잔대에는 저녁마다 불을 켜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배반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배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반역자라는 것이 아비야가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 말씀에서 아주 점잖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우리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지금 전쟁하는 것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80만 명 있어도 그냥 칼 놓고 그냥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해봤자 형통하지 못하니까 이건 해보나 마나나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까지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남유다가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기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여로보암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 아비야가 앞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앞에서 일장연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은 그 앞에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말할 말도 없죠. 대신에 무엇하냐 하면요, 13절 말씀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서 복병을 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이렇게 신앙적인 연설을 열심히 하며 정통성을 말할 때 여로보암은 실제적인 전투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연설하는 동안 그 복병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연설이 끝나니까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뒤에 포위됐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게 참 얼마나 허탈할까요? 신앙으로 열심히 살겠다라고 막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하였는데 앞뒤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준다라고 말했는데 앞에 사람들이 40만 명 있고 뒤에도 40만 명 있으니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 남유다의 사람들의 마음도 어떨까요? 아비야가 세상 돌아가는 물정 모르고 신앙적인 말씀을 실컷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적에게 포위당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신앙인들에게 발생하는 그러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은 전혀 우호적이지 않아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 있죠. 오늘 아비야가 당했던 것과 같이 남유다가 당했던 것과 같이 앞뒤에 둘러싸여서 방법이 없는 이러한 상황.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유다가 결국에 의지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13장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젖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로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기 시작하죠. 그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전쟁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아비야와 남유다를 향하여서 그렇게 신뢰하자 하나님이 직접 전쟁하시는 것이죠. 전쟁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유다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의 결과를 18절 말씀에서 딱 한 절로서 이렇게 오늘 전쟁을 이 한 절로서 사실은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른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남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앞에서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신앙에서 배반하여 다윗의 언약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신앙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앙으로 그들이 가버렸죠.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남유다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참 그 흥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에 참 이게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라는 이 단어입니다. 항복하고. 이 항복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스스로 겸비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항복하다라는 단어하고 스스로 겸비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그 요절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게 스스로 낮추고가 스스로 겸비하고로 여로보암에서 나왔던 말씀인데 그 르호보암에서 나왔던 말씀인데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말씀 어떨까요?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항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겸비하게 만들어주세요. 항복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비야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항복하게 아니 낮아지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아비야를 통하여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아무리 많은 적과 군대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지만 끝까지 겸비하지 않고 교만하면 아무리 많은 군대와 군사를 데리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항복시키시고 낮추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결국 스스로 겸비할 것과 함께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도 사업하시는 그러한 분들 참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앞뒤를 바라보게 되면 매복한 적들이 막 보이고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 불평하고 아무런 방법도 보이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서 아비야는 그의 삶을 보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를 통하여서 왜 이 말씀을 여기다 말씀하셨을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아비야와 같이 흠도 많고 결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의지하며 끝까지 순종하신 우리 귀한 광야의 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